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는 그의 이름의 뜻 자체가 특별히 순결, 정의, 하나님 뜻대로 순결한 믿음을 지키고 부정하게 살지 않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하는 그런 이름의 의미를 그에게 부여해 주었습니다. 오늘날 자녀를 낳으면 이름 짓는데 아주 심혈을 기울입니다. 좋은 이름을 주고 싶죠. 평생 불려질 이름이기 때문에 이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 자녀를 부를 때 그 이름 속에 그 자녀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거기에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이름의 의미가 뭔가요? 우리나라는 거의 한자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뜻 중심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이름의 뜻이 있어요. 매번 불려지기 때문에 불려질 때마다 당신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저의 이름은 동묵이라고 짓는데 아니 왜 동묵이냐고, 부르기 조금 불편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한자로 풀이라고 해석해 주는데 동력동자를 써서 그리고 조용할 목자를 써가지고 제가 새벽에 태어났는데 동쪽에 조용하고 고요한 동쪽 하늘과 같은 동쪽에서 해오름이 이렇게 올라오는 이제 그 직전의 시간대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지었다. 동쪽에 해오름이 떠오르는 그 조용한 시각의 동쪽 하늘과 같은 그런 의미로서 앞으로 삶이 순탄하고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 그러죠. 여러분 한자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이름도 다 그렇게 의미 부여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삭개오의 이름은 어떤 것입니까? 순결하게 되라. 순결하게 살라는 거죠. 정의를 구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삭개오의 삶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삭개오는 부자라고 그랬어요. 그가 얼마나 부를 많이 축적해 놓았는지 그는 부자라고 그랬어요. 또 삭개오는 직업군에 있어서 세리자. 이 당시에 세리로서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게 참 좋지 않습니다만 착복, 세금을 2배, 3배 더 걷어가지고 일부는 자기 소유하고 또 그런 이권에 개입이 되기도 하고 일부는 로마에 바치고 일부는 유다 나라에서 쓰고 그 당시 로마 석국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참 마음 아픈 일들이 굉장히 많았죠. 요즘도 세금 문제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졌잖아요, 사람들이. 아니 왜 이렇게 세금이 자꾸 많아지나? 왜 이렇게 세금이 많아지나? 부담이 된다고. 여러분 그런 시대의 흐름이 있었는데 삭개오가 사는 이 시대에도 세리장으로서 세금을 징수하고 거두리는 이 업을 진행하는 자로서 정당하게 했어야 되는데 부정한 방법을 가지고 한 것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는 순결한 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는 정의를 실현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부도덕하고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고 깨끗하지 못한 그 직업군 안에서 깨끗하지 못한 참 나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삭개오였다 이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환영을 받고
사람들이 어떤 대상의 인물을 생각할 때, 야, 참 저런 사람 또 있겠느냐라고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축복해주고 환영을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추억이 돼야 되는데, 다시는 보고 싶지 않는 사람, 악한 영향력을 끼쳐서 정말 해서는 안 될 일 한 사람으로 기억된다면 안 되겠죠. 오늘 사개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9장 1절 2절에 그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절을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사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는데 여러 고을에 예수님이 다니셨잖아요. 다니가신 데가 없을 만큼 예수님은 따지지 않고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중심이었어요. 한때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했죠. 만류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래도 가는 곳을 피해 가셔야죠. 사람들이 봅니다. 사마리아 땅으로 가는 것은 적대적인 관계 속에 미움을 받고 있는 그들과 함께 그 고을에 그 땅을 지나간다는 것은 비난받기에 충분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사역이 힘들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별소리가 다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리시지 않았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창기와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 참 구제불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을 일일이 다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 주고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권면의 말씀도 주시고 그래서 빛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고 선대했더니 여러분 오히려 마음이 열려가지고 오늘 사개오의 이야기는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무관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느 사람처럼 베드로 저 나무에 있는 저 돌감나무 위에서 저렇게 나를 쳐다보고 있는 키도 자그마해가지고 나를 아까부터 계속 주시하고 오는데 저 사람 누구냐? 한번 조사 좀 해봐. 아이고 예수님 이 고을에 들어오자마자 소문이 났는데 사개오 세리장 아이 못된 세리장이라고 못된 세리라. 사람들이 막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조심하세요. 저 인물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그렇게 제자들에게 체크해보라고 하고 가려서 만나고 그러시지 않고 예수님 만나 뵙기를 소원했던 이 사개오가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가서 뵐 수 없어서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실까?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 만나 주실까? 여러분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그 나무에서 보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개를 보고요 이미 마음이 통하신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의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조심하고 겸비해야 된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그러셨어요. 사개오의 마음을 읽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외면하고 비난하고 야 세리장이 저 나쁜 자가 아이고 예수님 오신다니까 그래도 나와서 구경 삼아 나왔냐고 사람들이 돌로 칠 수도 있잖아요. 이 당시에는요 상당시 많은 사람들이 세리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을 이를 갈고 만나고 싶지 않은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취급했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그러나 그를
불러주셔서 사개오야 이리 내려봐.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여러분 사개오가요 얼마나 이 마음이 두근 반 서근 반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직접 부르셔가지고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봤을 거예요. 사개오야 하는 순간 사람들이 뭐 사개오가 어딨어 하고 다 쳐다봤겠죠. 그 나무 위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개오야 이리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사개오더러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사개오가 용기를 내서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사람들이 집중해 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앞에서 자진해서 나아갔을 때 혹은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고 돌에 맞을 수도 있고 문매를 맞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미리 알고 계셨을까요? 아니지. 내가 오늘 사개오를 품고 가야 되겠고 사개오야 이리 와. 오늘 내가 너 만나러 온 거야. 오늘 너희 집에 좀 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요. 사람들이 수근수근 했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은 왜 저런 자기 집에 가시냐고. 여러분 예수님은 사개오를 변호하신 겁니다. 사개오를 보호하신 겁니다. 사개오로 하여금 더 이상 고민은 끝이고 이제부터는 새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냥 말로만 아니라 몸소 사개오의 가정에 들어가서 보여주시고자 했고 그 따르는 그 무무수한 사람들 앞에 나는 사개오 같은 사람도 사랑한다고 예수님의 그 공의적이고 사랑의 속성을 송두리째 다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100만 마디 설교보다도 한번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더 공감이 되고 힘을 얻고 진짜 감동된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나 같으면 못할 텐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여러분 예수님의 그 태도를 보고 사개오와 비슷한 사람들이요 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아니 사개오도 예수님이 환영해주고 예수님께서 복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가정을 방문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집도 나도 여러분 기대감을 갖고서 그럼 나도 자격이 있잖아. 예수님께서 나도 외면치 않으실 것이라고 여러분 사개오 한 사람을 손댔는데 이 파급되는 이 복음의 증거 역사적인 효과는 대단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신약 시대에 보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도 하고 구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 사역도 같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3대 사역이 있죠. 나가서 전하시고 전하니까 막 모여들으니까 가르치시고 가르친 것만 끝나지 않고 가르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문제투성이의 사람들. 예수님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고통당하는 지가 12년이 됐다. 36년이나 됐다고. 예수님 저는 날 때부터 이렇게 걷지도 못하고 주님은 저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저는 앞이 안 보이는데 앞을 보게 될 수 있을까요? 주님 몸이 불편해서 쩔뚝쩔뚝 하는데 내 다리를 고침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는 이 3대 사역이 건강하게 계속 이루어져야 교회다운 아름다운 모습이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부지런히 나가서 전하고 모이면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리고 고쳐서 회복시킨 다음에 또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듭 생산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선 신실한 모습이라 이겁니다. 우리가 어느 그 한쪽에만 치우치면요 절뚝절뚝거리는 것처럼 절름발이 신앙이라고 그러죠. 한쪽만 갖고는 안 돼.
양쪽이 다 온전해야지. 여러분, 그래서 균형 잡힌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시로 전도, 그리고 계속 양육 가르치고, 그리고는 치유하고 회복시켜주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핍잡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역사를 계속 진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데 나무 위에서 이렇게 예수님 바라보면서 상당한 시간 동안에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나무 위에 올라갔겠어요? 예수님께서 뭔가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냥 지나치고 많으시는 게 아니라 한 곳에 주둔해 가지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 멀리서 듣기만 해도 좋은데 주님의 얼굴을 한번 보고 더 가까이 뵙기를 원해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갔죠. 여러분, 상당한 시간차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쓱 지나가 버렸다는, 나무 위에 올라가도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한 곳에 머무르셔서 계속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선포해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삭개오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수님 만나뵙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안에서 회복함을 받기 위해서 소원을 품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저를 보시고 감동하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지역에서는 집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치유 사역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답답하잖아요. 순번을 타가지고 가만히 있어, 나는 와서 기다린 지가 1시간이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 친구를 들것에 메고 왔는데 줄을 보니까 났어. 이러다가는 이 친구가 오늘 예수님 못 만날 수도 있다는 위기적인 상황을 느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그렇지 지붕을 뚫고 상을 예수님 앞에 직접 내리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숨차게 달리다가는 이 친구 오늘 예수님 못 만나고 인생 무대에 있어서 한 번 올까 말까 이 기회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지붕은 이 뚜껑을 오픈하기에 아주 편하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열대지방에 가면요, 건축이 달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요, 추운 겨울을 지나고 한여름을 지나고 봄, 가을을 지나기 위해서 집을 지으려면 자재가 많이 들어가요. 건축비가 엄청납니다. 요즘은 건축 자재값이 올라가지고 옛날에 10만 원이면 지었을 집을 요즘은 30만 원, 40만 원 줘도 집을 못 져. 그러니까 집값이 막 수십억씩 올라도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옛날에 비해서 자재값이 막 2배, 3배, 4배 올랐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자재값이 그렇게 들어가지 않고 땅값도 그렇게 오르지 않았다면 집값이 오를 이유가 없어요. 근데 천정부지로 이 원자재 값이 오르니까 같이 돈달아 오르는 거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동역장 선교지에 가가지고 집 지어주는 거예요. 근데 300만 원이면 원룸같이 간단하게 위에 지붕 덮고 벽 두르고 창 내고 열대지방이니까 온도는 필요 없으니까 내장재도 필요 없어요. 그냥 비만 안 맞으면 되니까 그렇게 하고 탁 짓는데 털을 좀 사가지고 이제 300만 원이면 집 하나를 짓는 거죠. 물론 한 10대평 정도 되는 집을 짓는 겁니다. 작은 집이에요. 그렇지만 그 가정에 5, 6, 막 10식구가 다 들어가서 그냥 거기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겠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역사입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메고 갔던 이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서 이 친구를 치료받게 하고자 한 이 소원을 예수님께서 보셨잖아요. 오늘 본문의 삭개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감동하셔가지고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산으로 달아내리니까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성경에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중요하지만 공동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금요 기도에 연합해서 기도하는 거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 양화교회가 이만큼 이렇게 유지하고 이 지역에서 복음 증거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 까닭에 여러분 지금까지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를 통해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만천하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적극적인 역사, 선교 비전이 열렸는데, 여러분 기도 10일 동안 기도 성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성령님이 충만히 임했어요. 성령 임하니까 능력치가 나고, 성령 임하니까 마음은 열리고, 성령 임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나가서 사명을 감당했는데, 오늘 본문에 오십시오. 5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씀만 하시고 그냥 끝나시는 분이야. 즉시 삭개오야 내려와 가자. 앞장서. 삭개오가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 제자들이 따르고 무리들도 막 뒤따랐을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하나 보자고 삭개오 집에 들어갔는데, 이 소식을 들었던 삭개오의 친구들이, 여러분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잖아요. 끼리끼리 비슷한 사람들끼리 친구가 되고 모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친구가 누군가 하면 그 사람을 평가한다고 그러잖아요. 늘 만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누구야 누구를 만나는 거야, 누가 친구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걸 안다고 그러잖아요. 막 삭개오가 예수님 모시고 가니까 마치 칡명꿀이 막 연결돼가지고 호박 명꿀이 막 덩굴째 들어오는 것처럼 친한 친구들이 쫙 몰려왔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걸 원하신 거죠. 삭개오 한 사람만 보신 것이 아니에요. 삭개오와 연관된 모든 영혼들, 소외된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중요합니다. 아유, 한 사람 갖고 뭐해? 아유, 수도 몇 명 안 되는데 뭐 하냐고. 아유, 이것 갖고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것 갖고 뭘 얻냐고. 빌립이 그랬잖아요. 베스다 되려고 해서. 예수님 도대체 지금 왜 그러시냐. 장정만 5천이에요, 스님. 이 많은 무리를 먹이려면 하나로 따지니까 약 2천만 원, 200데나리온의 값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약 2천만 원까지 하는 식대가 들어갑니다. 예수님 뭘 어떻게 감당하시냐고, 지금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냐고. 이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냐고. 설사 돈이 있다 할지라도 어디서 사 먹이려고요. 예수님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시지 말라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뭔가 뭐에 빠진 사람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고, 다른 사람 하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수소문을 하고 가진 것 수중에 없으니까 나가가지고
혹시 여기 같이 나눌 거 없냐고 음식 좀 내놓으시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나눠 먹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랬더니 다야 자기 먹고 욕심 비상식량이지 뭐 우리 먹고도 지금 부족한데 우리는 먹고도 부족할 건데 어떡하냐. 그런데 아주 가난하고 그렇게 가난한 거예요. 지질이 가난한 가정. 도시락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원문에 보니까 그 도시락은 서민 중에 하층 서민의 도시락. 우리가 야외에 가가지고 도시락 먹었는데 꽤 고급스러운 도시락 이렇게 우리가 먹잖아요. 그런데 그런 도시락이 아니에요. 정말 초라하고 이런 것들 먹고 이런 걸 먹고 사냐고 할 만큼 아주 초라하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당시 이 도시락은요 최하급 도시락입니다. 그래서 서민 중에 최하 가난뱅이 집안에서 먹는 식단입니다. 근데 그걸 내놓은 거예요. 자기 먹기도 부족한데 그걸 예수님 앞에 내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해서 주시니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장정만 5천이나 되는데 노약자를 합하면 여러분 2만이나 되는 그 엄청난 사람들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으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해석 불가능해요. 설명이 불가능해요. 주님이시니까 하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능력을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령한 영의 양식을 먹고 우리가 산다는 것을 본보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의도성이 있으셨죠. 한때는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예수님께서 산기도에 들어가셨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이 배 타고 한참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어요. 사경이 됐다. 새벽 한 2시, 3시 막 넘어가는데 밤새껏 생고생을 하고 파도가 치니까 건너갈 수도 없고 되돌아갈 수도 없고 거기서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 물을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왜 먼저 보냈을까요? 그거 보여주시려고. 풍랑과 바람 가운데 너희들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알고 그러나 그런 위급함 속에서도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큰일 났다.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고. 물에 빠져 죽는 것도 마음 아픈데 저 유령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재수 없을라니까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고 그러고 있는데 그 중에 베드로가 요보시기를 잠깐만 아니 주님이시잖아. 주님 잘 봐. 주님이시잖아. 아유 얼굴 모양이며 옷차림이며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잖아. 무슨 소리야. 자세히 잘 봐. 지금 이 상황에 잘못 본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확인 차원에 예수님 주님이시거든 저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고 하세요. 베드로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이리 와라. 손을 내주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고 무리를 걸었는데 신바람이 났어요. 아니 내가 무리를 걷다니 너무 놀라워가지고 물살을 보는 순간 빠져들어갔다고 그랬죠. 왜 빠져들어갔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빠져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허락하셨는데 두려워하니까 여러분 불신앙이 속에 들어오는 순간 빠져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 응답도 우리 인생의 삶의 과정도 우리의 모든 생사 화목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면 일사천리로 주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삭개오의 가정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움직여왔어요. 사람들이 비난하거나 말거나 예수님은 사랑으로 삭개오를 품으시고 함께한 그와 동반한 모든 친구들도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대해주셨다는 겁니다. 그의 가족들은 또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소식만 갖고도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래서 사케오가요 이제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주님 말씀 듣다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이 주마등처럼 쫙 지나갔는데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는 사케오가 말로만 회개하지 않고요,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지식으로는 믿지만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는 사람 꽤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림만 무늬만 신자지 실제로 삶 속에서는 신자 아닌 것 같은 사람 엄청 많습니다. 오늘 사케오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 성경 읽어볼게요. 자, 8절부터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사케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신앙인들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아주 잘 구분해 주셨습니다. 또 레위기 6장과 민수기 5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혹 잘못한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배상해야 될 것이 있으면 그냥 배상하지 말고 3배, 4배로 배상하도록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뉘우치고, 그리고는 상대에 대해서도, 피해를 입힌 상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보상하는,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케오가 어떻게 갚는다고 그랬어요?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케오가 평시 수준보다도 더 상향해가지고, 주님 저는요 4배로 갚겠습니다. 한 2배, 3배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전 4배로 갚겠습니다. 사케오의 열심이죠. 그리고 사케오가 이제는 자기가 해왔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새 삶으로 전환하면서 마음 아팠던 사람, 상처받은 사람 다 찾아가가지고, 사실은 제가 세금 징수를 진행하고 업무 처리할 때 당신네한테 과도한 세금을 징수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불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법인 것처럼 강제로 뺏은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금 미납하면요 재산 몰수하잖아요. 국가 법에 의해서 세금이 계속 미납되고 쌓여요. 그렇게 지배한 금도 있고 막 현금도 막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세금을 미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가지고 국세청에서 불시에 세금이 한두 푼도 아니고 막 몇 억씩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요 세금 많습니다. 막 몇 억씩 막 빌리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세금 낼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것 같고, 그러니까 감시하는 세무 직원들이 있잖아요. 다 이렇게 추적해요. 그래가지고 불시 찾아가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당신의 가정은 이렇게 세금 체납한 것이 있으므로 법에 의해서 강제 추징을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하고요 들어가가지고 찾으면 어떤 집은 냉장고 속에다가 넣어놓고 침대 밑에다가 넣어놓고 또 은밀하게 전혀 다른 공간 안에 넣어놓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찾아낸다고 그러잖아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오늘 사케오가 돌이켜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잘못한 것을 다 보상하고 변상하고 그리고는 새 사람이 되기로 작정했죠.
여러분, 그래서 삭개오의 오늘 모습을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삶으로 변화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금요 기도회를 가지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저에게도 주님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야, 이제 와. 이제 거기 있지 말고 내려오라는 겁니다. 과거에 묻혀있지 말고 새로운 출발을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출발 없이는 여전히 과거에만 묻혀있으면 새로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의 것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씻을 것은 씻고 태울 것은 태우고, 그리고는 이제 새로 출발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과거 청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역사적으로도요, 과거를 청산해야 된다고 막 사람들이 소리를 높이고 과거 청산하자.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잘못된 거 이제 고치고 바꿔서 새로운 역사를 진행하자는 거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이리 와라. 내가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희 집에, 너희 삶의 터전에 가야 되겠다. 내가 가서 봐야 되겠다. 내가 가서 신방해야 되겠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삭개오는 지치지 않고 예수님 모시고 갔잖아요. 왜요?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주님 말씀에 이미 은혜를 받았어요. 새 사람이 되기로 말씀에 이제는 결정을 한 바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삶의 태도가 달라졌죠. 이번 남은 며칠 동안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윤택하고 복된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님 역사하여. 소리를 와켄 마마케 시리를 와켄 내를 와켄 소리를 와켄 내를 와켄 내를 와하와켄 소리를 와켄 내를 와켄 내를 와켄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상한 심령을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권세로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바람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 생수같은 성령, 진동의 성령, 은혜의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함께하는 아버지 하나님 뜻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을 엽찬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뜻을 엽찬다. 역사하여 유능한 권세로 아버지 하나님 뜻을 아버지 하나님 뜻을 신령한 능력과 권능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고 감당해 나갈 수 있고
썰어라 박힌 박힌 뒤에 우리를 박힌 이런 거 박힌 소리 박힌 대로 박힌 일을 감당할 수 일을 감당할 수 영역을 더하여 하바킨 일과 고마워 소리로 박힌 대로 하바만 소리로 박힌 대로 하바만 충만한 능력으로 역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하게 사랑하는 모든 교육자들까지 능력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